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3월 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주했던 마음들과 여러 상황들을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로 다시 예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의 순환 예고는 모두 4차례가 있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직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다시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주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또한 인류를 위해 대속 죽음을 당하실 고난받는 종임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동참하며 나아갈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위해 의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까지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희생의 길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도 동참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다짐하지는 못할지언정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다시 누가 큰지에 대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을 벌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온유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차분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자가 큰 자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고 아울러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직접 안아주시며 겸손과 더불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3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안고 계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뜻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몹시 경시했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아예 사람들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어린아이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미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임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유명하고 높은 명예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정결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낮아지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미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참 자녀로서 인정받게 됨을 기억하시며 섬기는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를 섬기며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받기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희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은 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섬기는 자로서 더욱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